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고요. 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 2026년도 교회력으로 우리 사순절 12번째 날입니다. 금방금방 이 사순절이 지나가고 또 이제 마지막 고난 주간이 다가오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부활절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앙과 삶을 잘 살피시고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사순절을 잘 보내시고 여러분의 생활의 환경에 주님의 놀라신 은혜와 보호, 안전과 치료 부여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오늘 본 말씀 이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도약과 비상 두 번째 시간으로 달려가노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자, 도약과 비상 첫째 날이었던 어제는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언제든지 이 도약과 비상은 다시 일어나려는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한다고, 그리고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눴습니다. 넘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일 뿐이라고. 두 번째, 의인의 본질은 회복력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영적인 탄력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했고요. 세 번째는 다시 일어날 힘의 근원은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도약과 비상을 또 행하고 전진해 나갈 때 분명히 그런 어떤 실패라든가 좌절이라든가 낙심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과 함께 다시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될 때까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약과 비상을 꿈꾸고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시 일어나겠노라 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함께 이제 두 번째 단계인 달려가는, 다림박질하는 거룩한 믿음의 전진과 또한 열정이 있어야 되기를,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약과 비상은 그저 막연한 어떤 계획 그리고 꿈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으로 불가능합니다. 분명한 목표를 준하여 믿음으로 전력하고 질주할 때, 그때 우리가 어느 순간 담을 뛰어넘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벼랑 끝을 우리가 뛰어넘는다든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고 꿈꾸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큰 독수리가 높은 창공을 활공하는 것처럼 유유히 또 의연하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날아갈 때가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오늘 본 말씀에,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달려가노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달려가노라라는 말씀은 헬라어 이 디오코라고 하는데요. 헬라어 이 디오코는 단순히 그냥 다름박질하는, 그리고 단순히 어떤 뭘 쫓아가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강한 동사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 개인적으로 지난 이제 겨울, 아주 추운 겨울,
이 기도원에 올라가면 말이죠.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갈 때 막히지 않고 올 때 막히지 않으려고 기도원에 아주 일찍 갑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삼각정에 가서 잠들어 있는 뭐 죄송합니다. 잠들어 있지 않은, 거의 잠들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문을 두들기고, 그러면 이제 누구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누구누구라고 신분증을 하고 교회 목사라고 하면 이제 사실은 그 열쇠를 안 주는데, 목사니까, 이제 교회 목사니까 아시고 이제 열쇠를 주세요. 기독교에 들어가서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은데 바닥을 먼저 닦습니다. 들어가서 열쇠를 꼽아놓으면 이제 서서히 뜨거워지니까요. 바닥을 쫙 닦아놓고 그 색상을 이제 다 정비를 한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뭐 두를 거 다 두르고 기도를 시작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아주 옛날에는 뭐 이 바닥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기도원, 그야말로 냉랭했던 그 기도원, 산 언덕백에 그냥 구덩이를 파고 있던 그 기도굴이 아니라 지금은 뭐 최신식인데요. 뭐 바닥이 뜨끈뜨끈해집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면은 말이죠. 이 바닥은 뜨거운데 이게 공기가 서늘하니까 말이죠. 막 몸이 으슬으슬해집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담요를 뒤집어 엎거나, 그리고 앉아 있어도 이 다리가 옆으로도 막 서늘해지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지난 겨울 제가 어떻게 그 토요일마다 이제 가서 기도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적간에는 한번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어떤 충성심을 가지고 달리긴 달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참 제가 이게 배가 얼마나 배에 기름이 끼고 그야말로 얼마나 게을러졌는지 봄이 오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옛날에는 말이죠, 온돌이 없었어도 겨울 지나갈 때 기도굴에서 기도를 드리고 나면 땀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담요를 덮을 이유가 없을 만큼. 왜 그러냐면 똑같은 뭐 1시간, 2시간 기도 드릴 때 뭐라고 쥐 흔들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열정을 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막 쥐 흔들고 쫙 소리 지르고 미친 듯이 기도를 드리고 났는데, 그러면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사실은 이게 오한이라든가 이게 추운 걸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 기억에는요. 아마 그땐 더 젊어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올 겨울 지나오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뭐냐. 그러니까 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아, 이게 내가 지금 배에 기름이 꼈구나. 그래가지고 정신 다시 바짝 차려야 되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그런 신앙의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까, 생활하다 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타성에 젖어서 내 안에 사자가 들어있는 그런 강한 능력의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모르고 그냥 어영부영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최근 봄 들어서 좀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전력하고 질주한다는 것은 그냥 보통 일반적인 달리기 이 수준이 아닙니다. 뒤에서 소랑이나 사자가 나를 잡아먹으려 달려올 때 내가 살겠노라고 전력하며 질주하는 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야구를 하는데 타자가 공을 던지면, 투수가 공을 던지면 배트를 가지고 딱 쳤어요. 그리고 공이 쫙 내려가서 어디 중견으로 딱 떨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1루에 가서 내가 살기 위해서 홈그라운드에서 시작해서 막 전력 질주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전력하며 질주하는 거룩한 믿음의 도약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까 말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표를 향해서 전력 질주한다는 말씀, 오늘 본 말씀에 이 디오코라고 하는 달려가다, 이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어영부영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놓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2026년도 3월 오직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도약하고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제목은 달려가노란데요, 첫 번째, 멈추지 않는 전진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멈추지 않는 전진. 멈추지 않는 전진. 오늘 본 말씀에 이 달려가노라, 사실은 개역 성경에는
한글 개역 성경,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한글 개역 성경에는 달려가노라라고 적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개역 성경 쓰기 전에 성경, 한글 개역 한글 성경에는 쫓아가노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단어가 공통점이 뭐냐면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료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비상하고 그리고 도약하고 비상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멈추지 않고 현재 계속해서 달려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되었다고 그때 멈추는 거 그거 아닙니다. 기도 응답돼도 또 달려가는 겁니다. 또 문제가 다가와도 또 달려가는 겁니다. 실패해도 다시 털고 일어나서 또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말이죠, 이쯤 하면 됩니다 라고 할 때 그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매일 달려가는 겁니다. 진행형입니다. 어제도 달리고 오늘도 달리고 내일도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목사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나 지쳐서 그럼 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 달려가면 말이죠, 사실은 나의 육신의 한계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목숨을 내어 걸고 달리는 것입니다. 만약 달리기를 하는 경주자가 달리는 중간에 뒤를 쳐다보거나 옆을 쳐다보거나 땅바닥을 쳐다보거나 하늘을 쳐다보고 그리고 달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절대로 순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아마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여러분. 자랑은 아닌데 말이죠. 저는 고등학교 때, 전 기억에는 중학교 때는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일서봐 너 그러면은 400m인가요? 이렇게 장거리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반 대표로 한번 장거리 대표로 한번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잘 달리지 못했거든요. 다리도 뭐 짧은 다리에다가 그리고 오다리에다가 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달리겠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욕심이 생겼어요. 나 기왕이 또 이 대학 가는데 그 체력 검사를 하는데 기왕이면 할 거 한번 1등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제가 그때는 인터넷은 없었으니까 서점에 가서 책을 열심히 뒤적뒤적거렸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잘하는 방법, 그리고 숨 쉬는 방법, 옷은 어떻게 하고 달리는 이 태도는 어떻게 하고, 지금도 아련하게 기억나는 건 말이죠, 100m 달리는 이 선수들이 달릴 때 발 뒤꿈치가 땅에 안 닿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보통 이 발바닥이 있으면 발 뒤꿈치가 이렇게 땅에 닿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런데 100m 달리긴 선수들, 모르겠으면 또 더 오래 달리는 선수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발 앞뒤꿈치만 튀고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시도해 보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그리고 달려갈 때 총소리가 딱 나면 그때 숨을 들이고 있다가 내가 100m까지 숨 안 쉰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한번 들을 마신 다음에 끝까지 숨 안 쉬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숨을 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각오를 가지고 뛰게 되면 이게 최대의 효과가 일어난다고. 또 예를 들면요, 신발도 가볍게 하고 그 다음에 옷도 공기 저항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책에 있는 그대로 다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정말 그랬더니 제가 그때 당시에 13초 7이라고 100m를 13초 7로 한반 65명 중에 1등 했어요. 와, 대단하잖아요. 이게 박수 일이 아닌데.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 건에는 열심히 연구하고 했더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달리기가 또 이렇게 되는구나 좀 생각해 봤습니다.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 여기저기 쳐다보거나 달리게 할 때 말이죠, 준비 안 하고 훈련 안 하고 만약에 달려간다면 원수마귀가 말이죠, 요놈 하면서 제대로 걸렸다면서 저와 여러분을 냉큼 잡아먹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의 이
그 영상을 보면은 대부분 사자나 호랑이 이런 맹수들이 가장 약한 걸 잡아먹거든요. 달리는 걸 딱 보고 말이죠. 뭔가 쩔뚝쩔뚝거리거나 그리고 어설프거나 여기저기 먹을 거 찾아 두리번두리번 하는 놈들이 있잖아요. 가만히 준비하고 있다가 다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걸 확 잡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원수마귀가 우리가 어리버리 하다 보면 말이죠, 금방 잡혀요. 그러니까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달리고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나니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이 말씀은 말이죠, 과거의 공로 아니면 이런 어떤 자만심, 지난날의 어떤 시리와 좌절, 어떤 부정적인 어떤 실패, 이런 경험들, 이런 생각까지도 완전히 다 내어버리고 멈추지 않고 앞으로만 전진하라는 겁니다. 과거에 좋았던 것에 그냥 만족한다면 큰 실수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아픈 기억들 때문에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과거의 공로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을 때, 본인이 했던 그 업적들이 떠올랐을 때 그는 그 생각을 쫓아버렸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죄와 허물로 낙심이 될 때에는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자신, 값없이 본인이 사실은 죄인이고 죽어야 될 괴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썼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는 그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승리한 그런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기왕 지나갔으니까 말이죠,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잊어버리고 나쁜 것은 나쁜 것으로 그냥 영원히 기억나지 말고 그냥 앞으로만 열심히 전력하여 질주하시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도약과 비상의 두 번째 단계예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 또다시 앞으로 전진, 또다시 앞으로 전진하다 보면 말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표대, 그 목적지에 이루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2026년도 3월 오직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도약하고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순복음 강북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한 목표를 매번 확인하십시오. 함께 고백할까요? 분명한 목표를 매번 확인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분명한 목표를 매번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달려가노라라는 이 말씀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달리기예요. 그냥 적당히 어떤 시간까지 거기에 도착하는 달리기가 아니고요, 그 목적지에 시간까지 다 정해놓고 달려가야 하는 그런 달리기입니다. 그 목표는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상급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분명한 목표를 확인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제로 이렇게 두 번째 주제로 정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들께서 지난주까지 2026년도 우리 태신자 작정하신 명단을 제출하고 그 명단표를 여러분 갖고 계시죠?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말이죠, 매 주일마다 그 명단을 놓고 예배가 끝나고 이제 예배가 마치기 바로 전에 1분에서 2분 동안 매주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 나 괴롭게 하네 그러시긴 한데 그런데 그 기도는 말이죠, 실제로 영혼을 위한, 그분이 구원받는 것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드리다 보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워집니다.
심령이 새로워지고 영혼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는지까지도 다양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방법은 말이죠, 요 가까이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새 성북성전, 지금은 이제 여의도 순복음 새 성북교회로 이제 교회가 독립교회로 승격됐는데, 거기서 1년 4개월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런 은혜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저도 작정한 그 태신자 명단 돌아오는 주일부터 놓고 기도를 2, 3분 뭐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설교를 2, 3분 줄여야 되는데, 할렐루야. 설교가 짧으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또 갑자기 제가 오늘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자,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성도는 말이죠, 이리저리 원수마귀에게 놀이개가 돼요, 여러분. 무기력해지거나 권태로워지거나 우왕좌왕하거나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앞에 그동안 은혜로 보였던 것이 이제 문제거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멀쩡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의 친구 같은 성도에게 가슴에 칼이 박히는, 비수가 박히는 그런 한마디를 팍팍 던져서 시험 들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목표가 분명한 성도와 삶은 생동감이 넘치고 본인의 신앙과 생활이 성장할 뿐 아니라 이웃과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리고 그 바라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꿈을 보게 하셨고 환상을 보게 하셨을 때에 그가 바라봤던 결국 그 꿈이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고 약속의 민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온갖 고난과 이 역경을 이겨내고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라볼 영원한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바라보고 주 보혈을 의지해서 결국 말씀이신 예수님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환경에 인생에 우리가 조정되지 아니하고 오직 끝까지 표대를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승리의 인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가 도약이 가능하게 되고 비상하는 함에 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벌써 이제 두 말씀이 다 끝났습니다. 오늘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멈추지 않는 전력 질주 해야 된다는 것이 일정을 가지고요. 두 번째는 분명한 목표를 여러분이 두고 다시 점검하십시오. 계속 점검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세 번째 말씀은 열정의 방향 전환. 약간 좀 딱딱한 말씀을 이렇게 적었는데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열정의 방향 전환. 오늘 본 말씀에요. 이 달려가노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디오코는 원래 핍박하다, 그리고 hir난하다, 조롱하다, 박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기 전에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살해하고 그런데 그가 성령에 취해서 결국 괘씸하게 된 그 이후에 그의 열정의 방향이 거룩한 방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달려가야 되는데 그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달려가야 되는데 그 방향이 선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복음과 영적 성장을 지향하게 되고
결국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놓고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달리기는 말이죠,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느리게 달려간다 하더라도, 속도가 좀 느리다고 하더라도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해 놓고 그리고 잘 참고 견디면서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도착하게 되는데 말이죠. 최선을 다해서 막 열심히 달려가요. 열심히 달려가긴 달려갑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방향이 엉뚱한 데로 달려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큰일 날 일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그 열정의 그 방향을 오직 주 예수님께로 다시 정확하게 설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일생의 신앙의 이 도약과 비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과 열매를 풍성히 맺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받을 상급, 결국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사명을 다하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고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서 거룩함과 평안을 누리고 이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때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간 호련히 저와 여러분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님께서 부르시면 주님의 품으로 우리가 안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나의 열정의 방향이, 나의 신앙의 방향이 정말 예수님으로 바로 정해져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전력하여 질주해 나갈 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 잘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주님의 위로와 평안도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이 열정의 방향이 딱 설정돼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전력하여 질주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분명한 목표를 매일매일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도약하시는 복된 역사, 비상하시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하나님 기뻐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 존전, 오늘 특별 저녁 기도의 두 번째 날로 모였습니다.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두드릴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생활의 문제마다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